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리하여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지금은 이제 함께하지 않는 그 한 코미디언이 있는데 김준현 씨라고 이분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서 저는 그분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먹방의 지혜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방의 달인이고요. 정말 이분이 먹는 대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분이요 맛팁을 이렇게 저희에게 전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전수를 해줄 때 제가 그분이 이제 하는 그 고기 굽기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김준현 씨는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가 제 삶에 적용되어지고 제3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실천해 봤더니 정말 맛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되어진 걸로 인하여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맛있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전할 때 이 지혜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받은 지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방에서 먹을 때는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전하는 이 전수하는 이 비법들이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자들이 전하는 이 전수가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승리가 내 것이 되어져서 다시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암흑 같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전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냈을 때 이것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고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오늘 본문 말씀도요, 역사적인 배경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분, 그리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때를 정하셔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함께 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역사적인 배경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배경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리고 승리하게끔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혜자들의 삶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은요, 이제 왕권이 안티오쿠스 3세에서 이제 왕권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0절이고요. 그런데 21절부터 오늘 보지는 않지만 마지막 절까지 45절까지 한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저께도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10절에 걸쳐서 이 인물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물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바라볼 이 인물은요, 25절에 걸쳐서, 긴 절에 걸쳐서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20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점, 이제 다시 한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한 다시 한번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1차 애굽에 전쟁을 하러 가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박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20절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냐면요, 셀루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3세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망을 하게 되면서 전쟁 배상금이라고 해서 막강한 그러한 부채가 이 왕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이때였기 때문에요, 그 통치, 셀루쿠스 4세가요, 오랫동안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만 통치를 하고 나서 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 동생이 그 왕권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칭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를,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치광이, 미친 자,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합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1절 후반절에 그가 평안할 때에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왕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합한 상속자는 아님을, 속임수를 타서 그 왕권을 쟁취했음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뒤에서 32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보게 되실 이스라엘에 대할 최악의 악행들, 이것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다, 미치광이다 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요, 아버지가 마그네시아 이 전투에서 패하고 났을 때 로마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3년, 14년 정도의 그 인질로 있다가요, 그 형이 죽고 나서 잠깐 죽기 전에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지내다가 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조카가 통치할 때 같이 통치한다라는 명목하에 함께 세력을 키우다가 그 조카를 죽이고 그 왕권을 쟁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남방으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으로 떠나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군대들과 함께해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요, 많은 재물을 얻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주둔해 나서요, 다시 한번 칠 생각으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라는 뜻은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었는데 이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대제사장이 야손이었는데요, 그를 끌어내리고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제 29절부터 다시 2차 원정, 다시 한번 애굽을 치려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30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띔의 배들로 인하여서 그가 전범만 못하게 되어지는, 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띔의 배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로마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애굽에 동맹을 맺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이 4세가요, 하려고 했었던 일들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아오면서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기 시작하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었을 그 안의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에서 안티오쿠스가 야손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분명히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2차 원정을 갔을 때 어떤 소문이 일어났냐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야손이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몰아내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 봤더니 누가 떡하니 있죠? 야손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그 일들의 분풀이를 지금 어디에 지금 품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풀이를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그 야손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그 메델라우스 이 사람을 다시 세워서요,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회유 정책과 이 일들을 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167년 12월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냐면요, 종교법을 반포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할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금지합니다. 그리고요, 대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들을 허용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강요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친한 전책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억압하고 그리고 고난과 연단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2절부터요 이 악행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32절에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탈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힘에 붙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3절부터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33절에 보니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이런 연단, 아픔과 힘든 일들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요 마스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스킬림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과 그리고 표징 이것들을요 먼저 이 지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스킬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5절에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그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스킬림 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35절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이 마스킬림 지혜자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냥 즐거운 일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단이다, 아픔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요 끝까지 견디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정결하게 되어진다, 희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순교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이 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움으로 12장에 가면요 부활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이들이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마스킬림이었습니다. 앞에 보면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용맹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들을 대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임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요 마카베오라는 그 형제들이요 무력으로 이들을 전쟁을 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지금 지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비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들로 인한 순교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마스킬림이라는 이 지혜자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마카베오 하의 7장에 보면요 이 마카베오라는 것은요 외경에 있습니다. 공동 번역, 저희 성경 정경에는 없고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곳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었던 때 작성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마스킬림 지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참 잘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 하 7장인데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보시고요.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마스킬림 지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승리했는지를 함께 보시고 그리고 그 길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꾼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임금에게 받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강요했던 그 임금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으로 알아내려 하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3절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에 불을 달구라고 명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4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5절 그리고 완전히 불구가 되었지만 아직 수문이 붙어있을 그를 불 곁으로 옮겨 냄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냄비에서 연기가 멀리 펴져 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고자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냐면요. 머리 가죽을 벗기고요. 손발을 자르고요. 혀를 자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뜨겁게 달군 솥에 던져버리는 이런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대처하냐면요. 이 마스킬림, 이 어머니 그리고 이 형제들이요. 이렇게 대처합니다. 6절에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신 노래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하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7절에는요 첫째가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또 아우갑과 압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 가장 지혜로운 이 어머니께서 이런 7 아들이요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록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내었다. 그리고 22절에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40절에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1절에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킬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에 어떤 일들로 다니엘이 마음의 결정을 하죠?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지금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요. 돼지고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광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목숨을 내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지게 되죠. 지금요. 여기에서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요. 지금 가마솥을 달구는 이것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았을 때요? 절하지 않았을 때. 지금 자신이 지금 신의 현현이지 않습니까? 신의 현현인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지가 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뭐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친구들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 앞에 펼쳐주고 있는 이유는요, 원래 구조상으로는요 7장부터 12장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이 뒤에 가고 있는 것이 시기상으로는 더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1장부터 6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사자의 입속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 정말 우리들의 사지가 찢겨져 나가고 혀가 잘려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강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이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이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끝까지 견고하게 그 연단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뜻들과 그 음성을 듣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삶으로 살아내시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그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아,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우리가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삶으로 증거하셨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